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서게 하셨사오니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입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거룩한 음성 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정의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예배, 찬양, 봉사, 구제, 사랑, 섬김, 희생, 이런 단어들이 아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는, 또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탐욕, 비리, 독선, 편협. 안타깝게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는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이고 후하게 우리에게 평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을 하셨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사실은 세상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자꾸 각인되어 가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원인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꿔서 변화시켜서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후배이며 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아주 신실한 그 교육 아래서 자랐습니다. 말씀으로, 율법으로 디모데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디모데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는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었고 또 마음이 좀 연약해서, 마음이 여려서 사도 바울이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전후서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생이 끝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곧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을, 편지를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기의 멘토로,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로, 리더로 그렇게 계속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왔는데 이제 그 리더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멘토가 사라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멘붕에 빠지겠죠. 어떻게 이제 내가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이,
내 영적인 지도자이자 멘토이자 내 스승이자 내 형님이자 내 가족 같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에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가뜩이나 마음이 여린 디모데는 아마도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담대히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영적인 멘토가 없는 상태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처음 시작은 이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후세에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 때에 이제 정말 때가 악해질 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열된 목록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흔히 지금 겪고 있는 뉴스에서 흔히 보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주여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헐뜯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세상이 어차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앙인들의 모습. 여기서 멀지 않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미시라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느끼는 점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옛적의 그 삶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전화나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진에 보신 것처럼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굳이 바깥에 이제 그 자기들이 모인 곳이 아닌 바깥을 나가야 될 때만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만. 저들이 저런 삶의 모습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참 이상해요.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저런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가 너무 타락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세상의 문명을 통해서 악한 영향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공동체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막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되게 이상해요. 이상한데 사실은 이런 생활 모습들이 아미쉬들이나 초기의 청교도들의 경건했던 삶의 모습들은 불과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이건 아주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저 아미시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녀들을 굉장히 엄하게 훈계합니다. 허리띠를 풀어서 자녀들을 잘못하면 막 찍찍질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모습들이 불과 1,200년 전,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주일이 되면 온 가족들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이런 경건한 모양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렇게 살려고 하면 꼭 굳이 그렇게 티를 내고 살아야 돼. 꼭 굳이 믿는다고 하면서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돼버리는 환경 가운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경건의 모양조차 잃어갑니다. 신앙의 경건한 삶의 모양조차 잃어버려가고 그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다 딱 내려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닌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건의 모양이 사라진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멀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이런 문제들을 쭉 나열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뭐가 문제고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쭉 문제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쭉 문제들을 나열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살다 보면 꼭 문제를 잘 찾아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공동체에서 보면 문제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걸 고쳐야 돼. 우리 집사님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이런 문제들을 잘 찾아내요. 그래서 찾아내서 말을 많이 하고 저 많이 먹어요. 근데 목사님 밥도 너무 많이 먹고 막 얼굴도 크고 문제를 찾아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아요. 문제만 제시를 해요. 문제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문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상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본 사람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문제인지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보여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봤으니까 그 자리를 메꿔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라. 라고 일부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소속한 어디서든지 문제가 발견되시거든 문제를 문제로 만드시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 쭉 나열했던 그 문제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말세 때 이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툭 던져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해질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지 않고 사람 서로 속고 속이고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되게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 삽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악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악수. 이 악수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뭐 매매를 하거나 사고 팔거나 땅을 사거나 뭐 마차나 사고 팔 때 악수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끝이 났대요. 그 악수가 그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모든 걸 신뢰하는 의미에서 악수로 모든 거래가 성사가 됐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변호사를 세워서 공증을 받고 사인을 하고 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세상에 살아요. 다 모든 것이 그레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선을 선이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 막 공격당합니다. politically correct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올바름.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느 사람의 마음도 어느 사람의 감정도 다치면 안 되는 그런 말만 해야 돼요.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막 공격을 당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악플에 시달리게 돼요. 이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다본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디모데도 내가 없는 세상에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살아갈래? 지금까지야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내 발걸음을 따라서 살아왔다 치지만 내가 이제 순교돼서 하늘나라가고 나면 너 어떻게 살아갈래?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정말 어미의 젖을 떼기도 전부터 끌어안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멘토로서 리더로서 내 말을 듣고 자랐지만 내 말을 듣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없어지면 너는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배우고 듣고 익힌 것들 곧 하나님의 말씀 그거 확신 안에 거 알아.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큐티 집에서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의미가 뭔지를 아시게 돼요. 똑같은 말씀이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지난달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을 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전혀 다른 은혜로 다가와요.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갔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딱 정말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갖고 있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게 다가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시고 여러 가지 있는 양육 과정들에 들어가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세요. 악해진 세상 말세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에 거할 때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믿음 안에 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그 말씀에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특히 어머니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잠이 들었을 때 들어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좀 더 큰 애들은 뭐 이러고 그러니까 잠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게 뭡니까? 부모들이 자녀한테 하는 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에 야단도 치고 또 그들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좋은 학교도 보내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근본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뭐 좋은 고등학교 뭐 TJ 뭐 가고 뭐 유명한 대학 아이비리그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어려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뿌리가 없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유스 때까지 부모 억지로 끌려서 교회 와요.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고 대학을 가고 나면 신앙을 떠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저희 아들도 VTEC에 가서 갔다 와서 첫 학기 갔다 와서 했어요. 오빠 같이 교회 다녔던 애들 뭐 심지어 뭐 목회자 자녀들 대학 가더니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안 가요. 파티하고 술 마시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떻게
불과 지난달까지 지난주까지 교회 가고 교회 찬양팀만 봉사했던 걸 아는데 대학교에 딱 입학해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뿌리가 없었어요. 말씀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풀어진 환경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이 없는 환경 가운데 뚝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멘붕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죽고 나면 멘붕이 오는 것처럼 신앙의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평생 이걸 모르고 살았네? 이 좋은 거, 이 재미있는 걸 모르고 살았네? 빠져드는 겁니다. 순식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로 양육을 하시면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은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 얘기 나오고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누가 누굴 낳고 많이도 낳았어요. 그냥 무슨 그런 역사 얘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쓰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만세 때까지 재림에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였던 구약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 가능한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배우고 자라고 성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신앙 안에 성장한 사람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칭송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늘 관심 있게 보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메이저 야구입니다. 베이스볼. 한국 선수들이 요즘 추신수나 류현진이나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가끔씩 이제 그 한국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를 보는데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LA 다저스라는 팀에서 야구 선수 투수로 활약을 합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기록을 많이 냈죠. 그래서 그 다저스의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클레이턴 커셔라는 투수를 알게 됐어요. 류현진과 같은 팀에 있는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 투수가 가진 기록이 엄청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포스트 시즌이 좀 실수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전성기 때 이 친구가 세운 그 투수로서의 기록은 지금 어마어마한 역대의 기록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레이턴 커셔라는 이 친구를 주목하게 보게 된 것은 야구 선수로서의 그 사람의 기록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기를 원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영훈님 그 플레이 누르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밑에 하얀색 바가 안 나와요.
한 해에만 수백억씩 벌어들이는 선수입니다. 친구가 결혼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았던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유명한 휴양지로 간 것이 아니라 돈도 엄청 많은데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자기가 그 신혼여행 갈 그 경비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우리는 이 사람이 했던 그 I am second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까 글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봅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삶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그동안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스포츠 스타들이 온갖 무슨 마약과 성 스캔들과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로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농구에는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식축구에는 팀 티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냥 선수들이 아니라 다 엄청난 기록들을 세운 선수들입니다. 특히 스테판 커리라는 저 친구는 이 3점 슛에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큰 기록을 세웠어요. 3점 슛을 너무 잘 넣었고 그래가지고 막 온 매스컴들이 이 친구가 경기만 하면 이번 경기에는 3점 슛을 얼마나 넣을 것이냐 다 지켜보고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나이키나 이런 대형 스포츠 회사에서 계약을 맺자 스폰서 계약을 맺자 그랬는데 그걸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작은 스포츠 회사가 계약을 맺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발 밑에 I can do all things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신발에 새겨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신발 밑에 I can do all things라는 이 성경 구절을 새기는 조건으로 나이키나 대형 스포츠 회사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액수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발매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신발이 발매되고 나서 저 스포츠 회사가 아주 작은 조그마한 스포츠 회사였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들어서 큰 회사로 발전을 합니다. 팀 티보라는 저 친구는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에 임하기 전에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 풋볼을 하는 그 구단들이 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코너백이에요. 공을 던지는 코너백인데 저 사람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큰 어떤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에서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메이저 구단에서 저 사람을 데려다가 그 코너백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깰 수 없는 엄청난 기록들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내면서 그들은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해요. 자기를 낮춥니다. 아까 그 커쇼라는 그 친구는 오프 시즌, 그러니까 경기가 없는 야구든지 오프 시즌이 있는데 그때 되면 많은 선수들이 막 파티하고 막 뭐 온갖 이제 쉬니까 그때 막 뭐 그런 막 합니다. 파티도 벌이고 마약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오프 시즌이 끝나고 돌아오면 다 막 망가진 상태로 돌아오는데 오프 시즌이 되면 자기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트라이크 던질 때마다 모여지는 그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짓고 섬기는 일이에요. 오프 시즌마다 갑니다. 그리고 같이 메이저 거기서 일하는 그 야구 선수들을 다 모아서 가서 거기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주고 글러브를 선물하고 공을 주고 그 아이들이 야구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테판 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팬들이 변화가 됩니다. 경기장에서 단 한마디도 복음을 증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선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6일 반 동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서 판명이 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배우고 학습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만이 그 말씀의 은혜가 증거되는,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중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막 이렇게 막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못 가요. 왜?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확 탑니다. 그래서 진짜 불 붙듯이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그게 유지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변화를 일으켜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디서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됩니까? 가정입니다. 삶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셔야 돼요. 남편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까? 아내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부모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내 아내, 내 남편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더니 달라졌네. 와우. 보여야 돼요. 부부가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부모가 자식들을 훈계와 양육으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키워내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아까 말세 때의 그 징조는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익힌 것 굳이 두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배우고 익힌 거 있잖아. 네가 네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 있잖아. 그 안에 거하라.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그럴 때 담대하게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커셔가 그 아내와 함께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봉사하러 가요.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또 내 부모와 내가 같이 봉사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들이, 축복의 유산들이 가문을 거쳐서 대대로 이어내려가는 믿음의 축복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것과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무조건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그건 기본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선하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자리 앞에서 그 삶의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삶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들이 더독해 소리를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부활의 자리에,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사는 이 짧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구원을 결정짓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카운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도전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방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이든 무슨 불교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출근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선한 일들을 나타내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악은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지금 우리 한국 언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부르죠. 목사가 아니라 먹사, 집사가 아니라 잡사, 비방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지독한 것들이다, 비리와 온갖 것이 난무하는 것들이다라고 우리를 비방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우리 비방받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나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선함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 듣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살아가신 모습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예수님 왜 이러고 계세요 도대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꼴을 당하고 계세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꼴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러 온 자의 종의 귀를 떨어뜨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칼 집어넣어라. 내가 12영이라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저도 대적하게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12영은 12영혼이 아닙니다. 그 영은 로마 군단의 단위입니다. 1200명에서 1500명이에요. 한 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12영은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올 수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천사 몇 명 들어갔었죠? 소돔과 고모라 천사 둘이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를 만들어서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5,000에서 2만 천사가 달려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만큼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한테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만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영아 내들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답답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왜 그렇게밖에 못하시나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손가락질 받으라는 거예요. 비난 받으라는 겁니다. 모욕 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를 따라라.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줘라 제발.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뭐가 더 밝아져요? 빛이 더 밝아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빛이 더 밝게 빛이 납니다. 세상이 추악해질수록, 세상의 탐욕과 온갖 죄악들로 냄새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더 깊이 퍼져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그 안에 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던 말씀처럼 말세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더 악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질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세상은 회개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할 것 같았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낙원이 다시 생겼어야 돼요.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세상은 안 변했어요. 더 악해졌습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왜? 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이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죄송합니다. 단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시 바로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이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선한 일 감당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쇼나 스테픈 커리나 팀 티보가 했던 것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에 세상은 우리가 악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요, 그냥 주어진 힘겹고 고단하고 지치고 어려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광을 돌리십시다. 맨날 지치고 눌리고 힘들어서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 때문에, 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든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멋지지 않아요?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 보좌 앞에 섰을 때, 딴 건 모르겠고요. 하나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선하게 살다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분한 좋아.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고백드리면 전 그 자리에 빨리 서고 싶어요. 물론 그것은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만 저는 빨리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잘한 거 없으면 자랑할 건 없지만 그 음성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어진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믿음의 삶을 물려주세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옛꿈 옛땅 뉴스 여기다 데려다 놓고 교회 데려갔으니까 예배 들어가서 변화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6일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압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압니다. 아, 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대형 교회 되는 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감당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는 저 사람 워싱턴 교회 워싱턴 온누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참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한다라는 그 소리들이 그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과 같이 꿈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꿈꾸시고 말씀 안에 든든히 쓰셔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 것 거기에 거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가르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잘 배우고 익힌 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교회, 믿음의 교회 그러한 능력 있는 모습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